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과 땅에서는 각각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윌리엄 커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서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 음부에서 이게 마귀에게 있어서는 비상이 발동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빨리 그를 우리가 붙잡아 와야 된다. 그래서 비상벨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확장되어지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회방하여 그를 집요하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히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며 동시에 그것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또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웃어요. 이런 광명천지에 화성 가서 살망 거둔 때가 되었는데 무슨 조선시대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웃어 넘깁니다. 근데 웃어 넘기는 그것도 마귀의 전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다만 그 존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권자, 그 다음에 악의 영들, 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믿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 귀신을 얘기하면 웃어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만 하나의 어떤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상징 같은 존재요, 인간의 욕심이 과대하게 포장되어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은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막상 세상은 마귀 귀신을 즐긴다는 겁니다. 묘하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리에 방영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의 반증이겠습니까? 공영방송조차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실체하는 마귀의 그런 영역 속에 포섭되어져서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그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관계, 간사한 계책을 꾸미는 존재인 것입니다. 간사한 계책이라는 것이 그것이 속임수나 노략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실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그 뒤에 마귀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와에게, 여자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유혹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짓 확신을 주죠. 안 죽어. 그죠? 안 죽어.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이거를 별로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관계하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의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마귀는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고 성경을 왜곡시켜 인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내 발을 지켜줄 거라. 그런데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걸 왜곡시켜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이단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쫙 뽑아가지고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전부 엉터리인 것 같고 자기들만 진짜인 것처럼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왜곡시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어디 와가지고 장난질이야 그러고는 물러거라 그러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야, 근데 왜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주지? 이단을 왜 목사가 가르쳐요? 안 가르치지.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성경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래야 이들이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 위장해가지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하고 같은 동급으로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얼마나 친절해요? 이단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다정하게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발톱을 숨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주 안에 있으라. 어디에 있으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 강건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로 하여금 그분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받으셔서 그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제2위로 삼위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그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친히 마귀를 정복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자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하게 되는데 그 강함은 내 안에 나오는 강함이 아니라 내가 세상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한 마귀를 대적하고도 이김이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여야 하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천하장사 민속 씨름, 그것이 아닙니다. 몸과 몸이 격돌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엎치락뒤치락해서 하는 이 레슬링, 그 당시에 레슬링 하는 그 경기를 바울은 염두에 두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와 같은 마귀의 영적 유혹과 그리고 영적 갈등, 그 시험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냥 우리가 한번 출전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끝나는 그런 경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마귀의 수하들과 상대로 하여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와 같은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의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겁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나와 마귀의 1대1의 개인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정이 함께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이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바울이 우리 혈과 육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 아니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이죠. 왜요? 바로 어둠의 이 주관자된 이 악한 마귀를 상대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2절에 보면 통치자,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마귀 형상하라고 되어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로 악한 모습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모세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합니다. 근데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죄 없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인구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인구조사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진을 구축하기 위한 전쟁을 대비한 것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온 것이죠. 잘 지내고 있다가 다윗이 갑자기 요압 장군을 불러서 내 백성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좋겠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으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자리에서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인구조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인데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예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 문제로 늘 교단 간에 또 교단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지곤 있습니다만 동성애 문제였죠. 그 문제로 한때 우리 장신대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자신은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는 한국의 장로교는 독선적 그리고 배타적 거기에 아집에 빠져 있다. 내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타파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동성애 지지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신학생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다 옳지는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실체와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다윗도 마귀의 도구가 한순간에 이용당합니다. 이 친구도 그런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이용당한 것이죠.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인 싸움의 상대인 이 마귀는 강합니다. 만만히 볼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자인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이 마귀의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통치자,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다 권력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권세를 많이 떱니까? 강한 겁니다. 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마귀가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의도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문화계나 언론계나 곳곳에 이런 마귀에 붙잡힌 그와 같은 세력들이 포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강하면서 또한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이죠. 강한 힘을 가진 이 자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권력 있는 자였습니다.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력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잘못 사용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간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가? 마귀. 요한은 정확하게 마귀가 어떤 존재?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그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그거를 본인도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현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이 악의 3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지요? 강한데 악하지요? 악한데 교활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우리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하게 하되, 그 다음 또 한 가지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으라. 그런데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는 거나 취하는 거나 같은 건데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 입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의 이 어둠의 세력 실체를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인 내성 강함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데 지금은 실전에 투입 나가는 거죠. 실전에 투입되면서 바울은 자, 그동안 너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 되었는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칼이 제대로 있는지, 창은, 방패는 문제가 없는지,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은 잘 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는지, 그거를 최종 점검하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같이 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으면서 매일같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언제라도 우리가 마귀 앞에 서면 그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예수 앞에 능히 서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마귀하고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회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일상의 삶으로, 왜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집 나오면서 그럼 가끔 그러잖아요. 현관문 잘 잠궜나 못 잠궜나. 요새야 뭐 문 닫으면 잠기니까 그러긴 합니다. 가스불 잠갔나? 아유, 그죠? 나와가지고는 핸드폰 손에 들고 뭐 찾아요? 여보는 핸드폰 어디 뒀지? 그러곤 전화 한번 해봐 핸드폰 찾게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앉아서 내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 말씀이 뭐지? 말씀으로 들어요. 그냥 자꾸 엉뚱하게 내 뭘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 마귀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들락날락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안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든든하게 채워야 됩니다. 꽉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물러서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이고, 마귀에게 붙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인 것입니다. 헤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러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14절로부터 17절에 바울이 6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를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할,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이 허리띠는 지금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벨트하고는 조금 더 성질이 좀 다른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왜 권투 선수들 승리하고 나면 챔피언 벨트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만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 로마 병사들이 했던 허리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다 더 튼튼하고 좀 넓어가지고 허리를 여기를 우리 쫙 받쳐주는 거죠. 사람은요, 이 허리가 딱 받쳐지고 허리가 중심이 잡히면 그러면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앞에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이 아래 배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허리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아는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 선 예수에게 빌라도가 묻습니까? 진리가 뭐요? 그럽니다. 진리가 뭐요?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간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 그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죄, 그리고 구원,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져 있는 이게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이 모든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라도 잘 모르면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 교리문답, 그리고 수요예배 시간에 수요일 낮 시간에 교리 공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방탄복, 방탄조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셨죠.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롭다라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와 같은 것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의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문을 신고 그랬습니다. 신을 신고, 이건 이미 임전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죠. 신을 신어라 이게 아니고 이미 딱 신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이단이 다가와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가 누구이시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가, 이걸 우리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 그러니까 폭발될까 봐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전도 폭발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외우는 게 많다 그래. 이 마귀가 이미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나이 많으신,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요, 그 전도 폭발 과정을 다 하고 계세요. 못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또 많은 걸 외워가지고 어떻게 가서 내가 부끄럽게 나는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데, 이게 이미 마귀에 여러분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만일 그게 특정한 사람만 한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여기서 광고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죠? 모두가 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전도 폭발에는 복음의 5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당신은 이걸 들어야 돼.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 5가지. 그 부분, 이게 교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신천지가 오면 도망갈 게 아니라 여기 앉아 봐봐.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와서 떠들어대고 그걸 믿냐. 들어봐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째 대답이 없디야.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동안 오래 믿어먹고, 그러니까 모르면 오라고 전도 폭발을 해요.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9월에 다시 시작하니까 와서 또 파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안 무서워요. 불쌍하게 여겨지죠. 제발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 그래야지 가지. 이만희가 아니야. 장길자가 아니라니까. 이름도 하여튼 길자가 뭐야, 길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2가지였습니다. 그 검투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검투사들이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둥글게 만든 개인용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위대 그래가지고 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짝만한 직사각형의 그런 큰 방패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방패입니다. 근데 이 방패는 가죽을 여러 겹 덧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는 거기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 놓으면, 그러면 역청을 바른 불화살을 맞더라도 그럴지라도 이게 불이 잘 붙지 않고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의심, 그 다음에 염려, 걱정, 죄책감, 불안, 두려움, 그렇죠? 우울증, 조울증, 모든 것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염려는요, 그게 또 다른 염려를 격가지를 치게 되어지고요, 그 격가지가 또 격가지를 수 없는 격가지를 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잠도 못 자고 꼴딱 세웠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잠을 못 잤는지 몰라. 자기도 그냥 유혹 당한 거지. 주 안에서 맡기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땅에 대면 그냥 자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달라지고 변화지는 게 있던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눈맛이 시뻘게 충혈되고,
머리만 아프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사탄은, 마귀는 이런 불화살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날립니다. 무차별적으로. 목사라고 봐주고 처음 믿는다고 봐주고 그거 없습니다.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날아오면 방패로 막으면 흔적은 있죠. 그러나 불은 확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당한 흔적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불살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이제는 마귀로부터 벗어났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현재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현재성은 우리 육신의 몸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구속을 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 그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봐주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말어.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방어용 무기였다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교리와 같은 것이라면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공격용 무기인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덤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무리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마귀를 혼쭐 낸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를 우리는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공격하며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탄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그리고 잘 배우고 잘 기억하여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그리고 자유자재로 필요할 때마다 어느든지 끄집어내어가지고 그리고 마귀를 공격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되겠어요? 마귀의 공격이 우리 죽을 때까지 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훈련하여 그리하여 언제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잘 걸렸다 한번 와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좀 씩씩해야지. 자다가 깼어요 우리 김에. 멍뚱하게 대답하고 이래가지고 마귀가 쫓겨가것이요? 확실하게 해야죠. 아멘. 18절부터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건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18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처럼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늘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와 같은 악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무장되어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려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시라도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당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해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지금 나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근데 내가 영치금이 좀 필요하니까 돈 보내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내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복음을 위한 자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최일선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깨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는 길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직장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